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다 책을 가져가셨죠? 이 피의 권세에 대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 3단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그게 바로 3단계인데 책을 괜히 나눠줬나요? 읽어가지고 미리 읽어 오신 분 손 들어보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못하시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죠. 어쨌든 간에 그냥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처음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력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피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시는 일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행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야 될 그런 필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실 일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는 일,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대신할 구원자로서의 첫 번째 해야 될 그런 임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까 함께 봉독한 그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의 하나의 그 범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을 통해서 온 그 후대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한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그런 한 의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은 한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공짜라고 해서 은혜라고 해서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날마다 그냥 이 죄인이 그러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가 누구냐?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야. 의로운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이 죄인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의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을 더 완벽하게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맨날 회개만 하고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항상 나는 죄인이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의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목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답게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쳐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이 죄인이 더 이상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죄만 짓고 죄만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죠.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많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럼 그것은 짐승의 피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나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우리가 바칠 수는 있겠지만은 다 피를 흘리는데 피 한 방울 좁게 꾹 찔러가지고 그 피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온 몸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려서 그걸 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치기도 전에 이미 다 우리는 피 흘려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내가 죄 사함 받는지 아는지라 알 수가 없잖아요.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그런 피를 흘려쳤던 것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흠없이 드리는 그런 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고 단 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구원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피의 그 능력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버리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예수 믿고서 구원받는 거기에서 머무른 거기까지밖에 효력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피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에 관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그치는 그런 피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이 닿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굿뉴스인 것이죠. 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바로 구속의 능력,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더 이상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 흠없는 그러한 피로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만족하고 충족된 그런 피,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속죄를 이루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는 것만 아니라 이것은 구속이라는 말은 옛날에 종들은 돈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라든지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누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지불한 겁니까? 누구한테 지불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1차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한테 지불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불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선포합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은 함께 가는 중요한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런 구속, 속죄, 죄사함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우리의 조상이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구속함을 또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런 예수님의 피 바로 하나님의 용서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심지어는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데에 특이한 그런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가 용서하는 겁니까? 용서라는 게 하나님만 하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만이 아니고 너희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누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 어떤 드라마에서 내 죄를 사하노라 뭐 그런 대사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또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했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예?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권세죠. 예?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간주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함 받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에 그한 능력이고 권세인 것인데, 바로 이 권세를 우리의 죄만 용서함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형제들을, 식구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의 권세는 바로 이 정결의 능력,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런데 신분만, 이름만 의인이 있어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진짜 의로운 사람, 진짜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신분만 세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진정으로 의인다운 의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방법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한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은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용서해 주는 것이고, 회개해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죄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는 열심히 했어. 근데 또 철학기도에 마치고 가서 나머지 담낭굴에 있는 소박을 따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거죠. 빛 가운데로 행해야 돼. 회개한 자답게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의로운 그런 행실을 해야만, 빛 가운데로 행하야 결국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여기 피를 깨끗게 하는 것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의 그런 죽은 양심, 이런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양심이 마비가 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건 비결이 무엇인가? 그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말도 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할 그런 내용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냥 피를 적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스프링클링. 미국에는 잔디
잔디에 물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스프링클러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우리가 손으로 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시간 맞춰놓고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뿌리는 것. 그 단어가 바로 이 스프링클링입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예? 뿌리는 거예요. 뭐 적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푹 담그는 것도 아니고 뿌려서 정결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런 성막제도에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세요? 목사님이 아니시고 장로님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여기도 스프링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뿌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아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린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한 걸음 나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speaks better than the blood of Abel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아벨의 피라고 할 때는 뭡니까? 형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그 아벨의 피가 하늘에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벨아 라고 하면서 찾으시고 그를 징벌하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으게, 더 베러하게 지금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상에서 흘리는 그 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 아닙니까?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나를 봐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벨의 피는 단 한 명, 이렇게 한 명에 대한 그런 징벌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또 아벨의 가인의 그 징벌하는 것으로 그 아벨의 그 피는 호소하는 그 피는 그것으로 응답이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정보하시고 또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그 피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린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네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지금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심지어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다 한데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기도 때문에 너는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으로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건 그 당시만의 그 복음이라고 하겠지만 이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인데 누구한테 기쁜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고 2000년 전의 성도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구약성경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식구가 꽤 길어요. 오늘날 성도를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그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 것과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그런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핏뿌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핏뿌림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핏뿌림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간 피도, 자, 우수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애굽의 열 번째 장, 바로 장자를 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줬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여기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피가 뿌려졌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가 이미 뿌려졌으니까,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이미 다 받으셔서 밖으로 튀었잖아요. 밖에 임방의 문설주에 뿌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뿌릴 때의 역사가 나타난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뿌린 피, 예수님의 뿌린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용서해 주시는 파워와 깨끗게 하는 그런 파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잘 쫓아가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용서해 주시는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뿌린 피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어떻게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리.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뭐예요?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다 뿌려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피는 바로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피를 뿌릴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거죠. 어떻게 뿌린 것입니까?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은 그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고치신다고 믿고 손을 얹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는 누가 뿌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뿌리셔야 되고, 그 피를 우리가 이렇게 뿌려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뭐 짐승의 피를 바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는 것입니까? 더러운 것을 향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뭘까요? 뭐가 더럽습니까?
화장실 거기만 더럽습니까? 아니죠.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더러운 입술, 우리의 모든 행실. 또 더러운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질병. 질병이 깨끗합니까? 암덩어리가 깨끗합니까? 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죠. 자,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파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바로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는 어떤 파워가 있다?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믿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이제 뿌리노라. 나의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깨끗게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행실 다 예수님의 피로 뿌리면서 깨끗게 될지어다, 정결게 될지어다. 우리의 몸 안에, 몸 밖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향해서 이 더러운 암덩어리라 예수의 피로 뿌리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는 주일날 다 이제 뭐 샤워들 하고 오시잖아요. 지금 뭐 옛날 시대가 아니고 구석기 시대가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목욕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뭐 명절 되면 그때 이제 목욕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교회 나올 때마다 샤워를 하잖아요. 그 샤워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다. 내 더러운 때만 씻는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니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깨끗이 씻겨 나갈지어다. 나의 피부병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나는 모든 몸 안에 있는 것, 몸 밖에 있는 것, 모든 뼈와 살과 피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릴 때에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그 피가 가져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게 된다. 너의 양심마저도 네 양심마저도 우리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시로 우리 목사님께서 확인하셔서 오늘 샤워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안 뿌리셨으면 다시 가서 샤워하시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다?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파워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뿌릴 때 여기 전부 다 사도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뿌려야 된다.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알아야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행하여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약을 먹으면서도 무슨 뭐 암치료를 받으면서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은 못 고쳐도 방사선 치료는 못 고쳐도 무엇은 고칠 수가 있다? 예수님의 피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광선이 말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빨리 나머지 예수님의 피는 세 번째로는 바로 화목케 하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화목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형제가 된 거죠. 하나의 식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한 것이죠. 이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널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유엔 이 기관이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평화 어떤 단체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화평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남북 간의 화평도 평화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남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 뉴맨 한 세 사람 그것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로 만드신 그 존재가 한 뉴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 이 수지 목양교회가 그렇게 세우신 그런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다 하나 되게 만드신 교회가 바로 이 수지 목양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종종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 되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뭐 종교 통합 혼합 운동을 통해서 불교나 유교나 뭐 잡다한 토속 경건들이 하나가 되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요새 월드컵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월드컵 가사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다네. 하나. 축구로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 이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누리고 계속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슬퍼하실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나는 이미 너희를 하나 되게 했어. 저들로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휘발될 대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되었어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교회는 바로 그래서 하나 된 그런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조직이고 공동체고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라도 경상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이 차별이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닌 것이죠. 그건 누구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재명 목사는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천국 가서 또 영어권, 한국권 뭐 따로따로 예배드리겠습니까? 어린이 따로따로 예배드리겠습니까? 아니죠. 각 나라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모든 교회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바로 영원한 천국이 어떤 나라지, 어떤 교회지 그것만 분명하면은 우리가 나갈 방향이 정확하게 흔들림이 없이 곧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이런 시도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 아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 되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되었다. 우리 수지 목양교회는 하나 된 교회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야.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이런 스태프과 이런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다. 영광스러운 어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영광스러운 그 교회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항상 잊지 마시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다.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특권도 주셨는데 이 용서도 구하시고 구하시고 또 용서도 해주시고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이런 이 관계가 되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운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는 어떤 효력을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나리선을 할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결국은 여기 뭐 했습니까? 피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이렇게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그 뜻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겼다라는 뜻입니다.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죄 때문에 이것이 다 끊어진 거예요. 숨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너 때문이야. 유행가 가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담은 하와, 당신 때문이야. 하와는 뭐예요? 이 뱀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결국은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방어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스럽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 6개월 제가 자중하면서 집에서 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뭘 부정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그 피 때문에 나와야 되고, 피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피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화목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이유인 것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 성소에 그냥 억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영어로 we have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교회에 나올 때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나갈 수가 있는 거,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좀 쉬겠습니다. 양심이 좀 갇히게 된대요. 이건 뭘 부족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우리가 행해야 될,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강력한 그런 우리의 권세이자 또한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한테 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예전처럼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교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전처럼 하지 않고 이제 용서함 받은 자답게, 피의 능력을 믿는 자답게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무서워하면서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나간다. 당당하게. 당당하다는 말을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 뻔뻔하게. 뻔뻔하게. 그렇다고 해서 죄도 회개 안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당당하게. 그게 바로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요, 마음이 가짐이요, 성경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또 오늘은 피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껏해야 기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만 사용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을,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와 능력. 위험과 해로부터 보호되는 권세와 능력. 병이 낫는 권세와 능력. 기도 응답받는 권세와 능력. 우리 수지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것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그런 강력한 복음의 그런 사도들이, 복음의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축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특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고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로 어떤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샤워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예수의 피로 피를 뿌리노니 나의 모든 병들은 나을지어다. 한 번 뿌려도 안 되면 계속해서 뿌려야지. 한 번 뿌려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믿지 않고 향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 믿음이 연약하면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사용하면서도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더 믿을 수 있도록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또 확신을 가지면서 응답받을 걸 확신하면서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그 넓으신 품 안에 여러분이 안기시기를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우리 사람 모든 죄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놀라운 능력이로다. 이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품으로
지나 아버지 품으로 다시 손 들으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몸을 새롭게 하네. 내 몸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내 몸을 새롭게 하네. 내 몸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의 몸에부터 머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발끝까지 여러분의 몸 안과 몸 밖과 여러분의 더러운 양심과 입술과 행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선언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 능력 있는 보혈, 이제 이 보혈의 피를 우리의 모든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모든 곳에 곳곳이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질병들을 향해서 뿌리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나음을 이룰지어다.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는 능력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아버지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이 아버지는 이 몸의 교회에 뿌립니다. 더러운 영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그런 질병들 예수님께서 비율로 죽으심으로 모든 걸 육체를 아버지는 질병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내가 저쪽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너희의 피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위해서 기도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가까이 나게 하시고 연락고 도망치며 숨는 들어오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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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권세를 사랑하는 수지 목양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누리며 선포하며 그리고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